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되겠습니다. Galatians chapter 4 verses 1 to 7.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한 문에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원래 주보에 오늘 보면은 김신홍 목사님, 뉴저지 광명교회 행정목사님이신데 지난 화요일날 저녁에 오셨습니다. 오늘 그 주보가 나갔는데 본인께는 토요일로 통보가 됐어요. 주보를 고쳤어야 되는데 금요일날 하도 그냥 일들이 많다가 보니까 고치는 것을 잊어버려서 제가 서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토요일날 많이들 나오셔서 또 귀한 말씀으로 은혜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인데 언뜻 읽다가 보면은 마치 로마서를 연장해 놓은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 이 내용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양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고린도 교회나 다른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 가운데 세웠던 교회들처럼 이 목회자가 계속 그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이단이라든지 또 거짓 교사라든지 이러한 공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물론 이제 성도들도 있었지만은 유대교에 있었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컨버트한 그러한 그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에서 자꾸 율법과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이 내용이 바로 이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면은 제가 예수를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나고 예수를 안 믿었으면은 뭘 할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제가 이제 이 컴퓨터 이렇게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하드웨어 쪽보다 소프트웨어 쪽을 이제 좀 그래도 다룰 줄 알기 때문에 혹시 그래픽 디자인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가끔 이제 교회 행사나 일 때문에 또 우리 스피드 인쇄를 가게 되면 거기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제가 저걸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들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것이 얼마나 큰 다행인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 교회로 와서 이제 벌써 5년이 넘어갔습니다. 지난 10월 첫 주일이 이제 만 5년 되는 날이었는데 귀한 사명을 같이 감당하고 참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이 주를 믿었던 결과로서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우리가 다 다른 분야지만은 교구에서 혹은 목장에서 또 선교부에서 혹은 각종 디파트먼트에서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에서 또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도 특권이고 은혜지만은 더 큰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기서 일을 이렇게 하다가 주님께서 나중에 이제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우리가 이제 다 호련히 예수님과 같이 변화가 되어져서 영생 가운데 나가는 천국의 후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자다가도 웃을 일이고 참 얼마나 기쁘고 다행스럽고. 그 전에 그 대전에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시고 저기 낙도에 가셔서 목회자 없는 섬에서 또 이제 남은 여생을 이제 그 낙도 주민들을 위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가끔 만나 뵈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게 얼마나 참 복 받은 건지 알 수 없다고. 더군다나 우리 같은 사람들 세상에 나가면은 별 대접을 못 받을 텐데 주의 종이라고 또 목사라고 성도님들이 그렇게 또 이렇게 후대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것들을 보면은 정말 다행스럽고 감격스럽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신분, 이것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차고 넘치지만은 교만하지 않고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 않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날마다 인지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욕심과 이 땅의 그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들은 다 내어버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계속하여서 예수를 믿는 가운데에도 땅의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은 신앙은 이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가는 게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올라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의 이 신분이 무엇이고, 그리고 신분에 걸맞는 그러한 옷을 입고, 그리고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종종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은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나 다 아름다워지려고 참 그런 이 노력들을 많이 하죠. 요새는 남자들도 화장을 한답니다. 그래서 한국에 보면은 남자 화장품이 그렇게 불티나게 잘 팔린대요. 옛날에는 여자들만, 여자 탤런트들만 화장품 모델이 되고 그랬는데 요새는 이 남자 잘생긴 꽃미남 같은 탤런트들이 화장품 선전을 하고, 그래서 남자들도 기초 화장을 하고 그런다는데 기초 화장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기초 공사는 아는데 기초 화장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위에다가 어떤 공사를 더해 나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간에 애를 씁니다. 예뻐지려고 애를 쓰고. 그러니까 미에 대한 하나의 그 사람의 동경과 추구인데, 또 한 가지는 건강하기 위하여서 애를 많이 씁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웰빙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잘 먹으려고 하고, 또 아주 막 살 빼는 일이라고 하면 찔 때는 언제인데 또 뺀다고 그냥 난리가 나고, 또 그냥 어디 가서 또 이 안 빠지니까 흡입 수술을 해가지고 다 뽑아내고, 얼마나 아주 돈도 많이 들어가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건강에 대한 추구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의 기본 욕구 가운데 이 부에 대한 욕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은 노후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사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잘 죽느냐가 문제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잘 죽는 것은 이미 따놓은 당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름다워지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전에도 한번 언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방이 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진 것인데, 어떤 분들은 코를 세운다고 실리콘 집어넣었다가 코 팽 풀다가 실리콘 빠져가지고 가서 또 다시 하고, 코도 못 만지게 하고, 그냥 얼굴에다가 보톡스 맞아가지고서 팽팽하게 피긴 했지만은 웃지를 못해서 웃는 모습이 꼭 썩소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러한 이 땅에 살면서 세상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보았던 사람으로서 당대의 최고의 파티를 열어봤던 사람이고, 당대의 최고의 건물을 지어봤던 사람이고, 그 건물 안에 살아봤던 사람이고, 최고의 음식을 먹어봤던 사람이고, 최고의 정원을 가꿔봤던 사람이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봤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되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추구할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최고의 밸류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살고 명품 백 가방 들고 좋은 차 타고 비싼 액세서리를 하고 그렇게 해봐야 매번 이제 성도님들 이제 소천하시면은 장례식이 이 자리에서 있는데, 장례식 때마다 와서 고인 앞에 서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가져가시는 것 없고 그저 평상시에 즐겨 입으시던 한 벌 옷과 성경책 가슴에 하나 올려놓고 가시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최고의 선과 가치로 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종종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그게 최고의 가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여자분들은 그럽니다. 아니 왜 그 아들들만 얘기하고 성경은 다른 얘기가 없냐고.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전체를 통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의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이제 천국을 상속받을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아야 되고, 비록 우리에게 건강 없고 물질도 없고 세상 사람들처럼 높이 올라가 본 적도 없지만, 올라가 봐야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사람들을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 권세 가운데 올라가는 그러한 것들을 보는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못 갖고 못해서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되고, 그러면은 우리들의 마음에 잃어버렸던 상실하였던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고, 삶의 순간 하나하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번에도 사역을 하고 10월 달에 컨퍼런스를 했지만은 그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분 그 허드렛 일 하나 하시면서 교회를 섬기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하는 그 소소한 일들 하나하나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 각 개인들에게 지시하시고 또 감동을 주시고 하게 하시는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 그 일을 수행하고 감당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이 일에 동참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열일을 다 제쳐놓고, 지난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서 여러 차례 이 컨퍼런스 또 글로벌 서밋을 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뵈면은 그 시간만 되면은 다들 휴가들 내시고, 또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 그 일들도 뒤로 미루시고 다 오셔서, 어떤 분들은 남자분들도 앞치마 두르시고, 또 화장실에서 부엌에서 건물 보이지 아니하는 곳곳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얼굴에 기쁨이 있는 모습을 볼 때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소망이 있는 교회구나. 우리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구나. 아멘.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느끼시는 행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에 보니까 믿음을 한마디로 데피니션을 정의한 걸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지만 성경을 알고 있는 지식이 믿음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지식을 토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통하여서 믿음을 서포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지식을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우리들의 전 모든 인격적인 생각과 행동을 제어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올라가지 않았지만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오늘도 그 천국이 내 천국인 것을 알고 이 땅에다 정두지 아니하고 이 땅에다가 미련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것이 믿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생각만 가진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생각에다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하나님께 맡겨 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의 염려를 참 하나님 앞에 맡겨 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맡겨 버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더 이상 이 문제와 이 땅의 고통과 모든 아픔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림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이게 믿음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야 되고, 예배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이 아뢰드려드리는 그러한 것을 예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을 영어 단어로 얘기하면 뭐 서비스도 있고 월십이라고 되겠지만, 그 월십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worth와 ship이 붙어 있는 그러한 복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그냥 예배 시간 되면은 의무감에 와서 우리가 어떤 예배에 참석하고 오늘 안 나오면 또 교구장님 체크하겠고, 교회 오면은 또 출석부에다가도 체크를 어떤 데나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안 오면은 목사님 또 전화하셔서 체크하시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등 떠밀려서 들어오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지금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알고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삶을 맡겨드리는 보고를 하는 장면이 예배의 장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장면이 우리가 주일날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예배의 장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여러분 그전까지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게 됐지만은,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일을 주일로 변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지킬 때의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믿는 성도들은 일요일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고 주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주일의 개념도 일주일에 하루 있는 날이 주일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성도에게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이 다 주일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여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한 시간 주일날 드려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예배자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 코람 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다른 용어로 이야기하면은 신전의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일날 예배 와서만 내가 하나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매 순간마다 어떠한 한순간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 의식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항상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을 해야 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양대 귀중한 그 신앙 고백이 있는데, 하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나중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배웠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로다라고 한 고백처럼, 이 두 가지 고백을 날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삶 속에서 이것을 고백할 줄 아는 성도는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는 성도는 곧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후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그 후사된 자녀의 아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가 비로소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아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빠. 저도 저희 아버지가 앉아 계시지만은 아빠라고 해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아빠라고 하는 것은 이 아람어로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나 그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 아버지, 그럼 물론 뭐 맞는 얘기지만은 친밀하게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친밀하게 부르는 아버지의 칭호가 아빠인데,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노릇 하던 사단의 종노릇 하던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양자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아들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양자면은 아들보다는 한 달이 건너겠네요. 근데 양자라고 하는 개념을 로마서에서 쓴 이유는 뭐냐 하면은 법적인 지위로 아들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양자의 개념을 쓴 겁니다. 그 양자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를 보게 되면은 지위라고 하는 단어와 아들이라고 하는 후이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아들의 지위가 회복된 것을 양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한 달이 건너서 우리를 그런 양자로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라 아들의 지위를 얻기 위하여서 법적으로 양자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서 그 장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러한 분량의 천국을 상속으로 주실 그러한 후사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 뭐 이것도 좋지만은 아빠라고 부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따가 나오셔서 기도할 때 아빠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이고 너 새끼 왔구나 아마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아빠라고 하는 칭호를 부르게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갈라디아에서 나오고, 하나 로마서에서 나오고, 하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가상 치러나실 때 아바 파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바 파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라고 부르는, 즉 아빠라고 하는 것은 거리감이 없는 친밀함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양자기 때문에 한 달이 건너서 예절을 갖추고 이렇게 서먹서먹한 관계가 아니라, 양자라고 하는 것은 아들의 칭호를 주기 위한 법적 지위를 재부여하기 위하여서 로마서 가운데 쓰인 얘기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나 우리가 다를 바 없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러한 후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롭고 슬프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바 파더 이렇게 부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가까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또 하나의 특권은 아빠라고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행복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3가지 신분적 변화에 따른 지위가 부여가 되는데, 첫째로는 우리가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댁에 가셔서 독 마시고 시어 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병자를 위해서 치료할 때에 손을 얹어 기도하게 되면은, 그리고 사단을 쫓아낼 때에, 우리가 구마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라고 명령을 하면은 사단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고쳐지는 그 직분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은사를 주셔서 몸된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지체가 몸에서 떨어지면은 이건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체가 몸에 붙어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은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은사 감당하지 아니하고 먼 뒷발치에서 우리가 구경만 하고 우리가 그것을 자꾸 이 눈으로만 보기만 한다고 하면은 그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먼저 또 하나 주어진 것은 뭐냐면은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 평안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로 예수님으로 진리를 대체하게 되면은 너희가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예수를 알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인격 대 인격으로 영접하였던 사실이 있는 것을 예수를 알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를 안 사람은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감을 느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복 주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호유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금 옮겨주시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한 자녀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쁨 가운데 계시길 바라고, 감사도 자꾸 하게 되면 늘게 됩니다. 불평도 하게 되면 늘게 되는데, 우리들의 이 목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면은 한번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감사의 언어가 연결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불평의 언어가 연결되기 때문에 불평의 언어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감사의 언어는 여러분 없던 것도 생기게 하는 기적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태장을 맞고 그 눅눅하고 차가운 감옥에서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습니까? 손과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고 감옥 안에 갇혀져 있어서 밖에 지금 간수가 지키고 있어요.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찬송을 불렀다고 했어요. 무슨 찬송이었습니까? 찬송이 여러분 푸념의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만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에 옥토가 터지게 되고 문이 열리게 되고 착고가 풀어지게 되고 자기 자신을 가두었던 그 간수도 결국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말에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다가 예수를 믿고 방금 전까지는 자기를 가두어둔 그러한 참 원수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를 믿은 형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은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전화위복이 뭡니까? 화가 변하여서 복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그 주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어려운 그러한 화와 같은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언어로 나가게 되면은 찬송을 부르며 나가게 되면은 이 상황이 뒤집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문제와 고난의 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지만은 이 아침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영광 돌리시고 문을 나가실 때에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과 전화위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아야 되고 서로를 격려해야 되고 서로에 대하여서 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각자가 후견이 되어 주어서 도와줘야 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일 가운데 남은 생애를 바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아들들로서의 마지막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지상의 임무이고 사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어디 가서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면은 어쩌면 하나님도 나를 부끄러워하실지 모릅니다. 자랑하시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되더라도 예수를 믿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가 행동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우리가 법적 지위만 얻는 것이 아니라 행동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전혀 통제 없이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 안에 있어서는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율법적인 개념에서 우리를 얽어매놓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한 아버지가 이제 멀리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행 중에 갑자기 급작스러운 일로 이 아버지가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를 같이 따라가던 종이 하인이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아들에게 상속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 아버지가 이 운명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아들에게 상속하는 내용을 보내게 되면은 이 종이 혹시라도 가서 아들을 죽이고 자기가 모든 재산을 찬탈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그 종에게 모든 재산을 다 가지라고 유언장을 써줍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그냥 내가 입던 옷만 한 벌 갖다 주라고 얘기하고 그 입었던 옷을 이제 죽기 전에 벗어서 줍니다. 이 종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주인이 자기에게 전 재산을 다 준 거예요. 그리고 아들에게 갔습니다. 상황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들이 자기에게는 유산을 안 주고 이 종에게만 유산을 준 거예요. 그리고 달랑 하나 종이 가지고 온 것은 아버지가 입고 나가셨던 그 웃도리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그 재산보다도 아버지를 뵙지 못하고 죽어서 돌아가시게 해서 이 아들이 그냥 너무 슬퍼서 그 옷을 부여잡고 아버지를 흐느끼고 있는데 옷에서 뭐가 바시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서 보니까 그 안에 아들에게 주는 유언장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종을 내게 주었다고 하는 유언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안 그랬으면은 이 종이 와서 아들도 죽이고 재산을 다 뺏어갔지만은 그러나 이 아버지가 마지막 그 죽는 순간에 기지를 발휘해서 그 종에게 모든 유산을 주는 것처럼 했지만은 결국 아들에게 주는 유언에는 그 종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유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 아들이 안전하게 모든 재산을 다 가지겠다고 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오늘 신앙 가운데 얽매인 모든 것은 우리들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얽매이지 마시고 오늘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이 말씀을 구석구석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의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위풍당당하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오늘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지어가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떨쳐버리고 능력과 믿음 가운데 살아나가는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